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미 다 장성한 자녀를 두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들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여기 베드자다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연못가로 가게 되셨습니다. 이 연못 그 옆에는 주랑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랑이 5개인데 주랑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둥으로 되고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 벽면이 다 막혀 있지 않은 공간을 이제 행각이라고도 그러고 주랑이라고도 그러죠. 예. 그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연못 옆에 주랑이다 생각하면은 정자? 예, 정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환자들, 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왜 모여 있느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친 부분이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가로를 친 부분이 있으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다른 성경 사본에는 안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로친 부분은 학자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냐면 저거는 그 환자들이 거기 그 주랑에 모여서 왜 모여서 고침을 받으려고 그러는 그들만의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된다. 이게 사실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것은 미신이죠. 미신.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그 미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매일 나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서 사는지 살 수도 있어요. 구걸하면서 살 수 있죠. 보통은 포기하는데 그 미신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거기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 다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어떤 거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신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 그렇죠. 미신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신은 뭡니까? 미신은 국어 사전적인 해석은 뭐 합리적이지 않고 뭐 과학적이지 않고 뭐 그런 믿음을 가진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미신을 그냥 딱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미신을 이야기하면 뭐냐면 없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믿으면 안 되는 걸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상을 쫓는 것이다. 그렇죠? 실제하지도 않고 믿으면 안 되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막 믿는 거. 그걸 미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미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주고 세상이 지금도 계속 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만 너에게 좋다.
이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계속 속삭여요. 진짜는 뭐냐면, 진리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도 100%면 이 사람에게도 100%가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사람에겐 100%인데 이 사람에게는 50%밖에 안 된다. 아니면 이 사람에겐 100%인데 이 사람에게는 0%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멘?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거 진짜죠. 왜? 사람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100%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100%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해요. 그렇죠? 몸이 약하면 불행합니까? 몸에 병이 있으면 불행합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멘 하고 싶죠? 아멘 하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럼 진리네요? 그럼 돈이 별로 없으면 불행합니까? 그럼 전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전 그냥 마냥 불행해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돈 없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불행하던가요?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항상 행복하던가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정말 진짜 오만 상을 찡그리며 지금 힘들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빵긋빵긋 웃고 다니지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모자란가? 아니,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너같이 정말 없는 게 없는데, 너같이 풍요로운데, 너같이 살만한데,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너가 왜 그랬니? 하는 그런 정말 몹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헷갈려요.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이렇고 저런 사람에게 저런 거예요. 그걸 근데 꽉 붙잡고 사는 걸 뭐라고 그러냐?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미신 붙잡고 살면 많은 불평과 불만, 원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병자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오래 병을 앓은 줄 알고 너 낫고 싶으냐? 물어봤어요. 예수님 질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다 대고 7절을 보세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나를 누가 이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받는 자들이 있으니 제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됐으면 진작에 고침받았을 텐데, 사실은 아까 여러분 그 물이 동한다 이런 건요, 그 연못에는 온천수가 이렇게 유입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올라오면 뿜뿜 올라오겠죠. 심지어는 철분이 많이 함유돼서 붉은색을 막 띈대요. 붉은 물이 막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신비롭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철분 이런 거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신을 붙잡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만 들어가면 내가 낫는데, 천사들이 와서 물 움직이게 한 거고 거기 첫 번째로 들어가면 낫는데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하고 사는 거죠. 재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아파도 팔이 아프던가 하지. 다리를 못 쓰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저길 못 들어간다. 재수가 없다 나는. 불평하고. 아니 저기다 넣어줄 가족이 없나 나는. 그런 친구도 없어. 이웃도 없어. 원망하게 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나를 여기 번쩍 들어다가 저기다 옮겨줄 사람을 돈 주고 내가 사지도 못하네.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 거야? 불평불만하죠. 응? 이 사람 말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미신, 또 그 미신으로 인한 불평이 존재합니까? 재수가 있냐 없냐, 주변 사람들이 든든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나는 그게 없다. 응?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벌써 고쳤을 텐데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는 사람을 살 돈도 없다. 벌써 불평불만이 그득그득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자신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처지에 대한 불평불만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고요? 남들이. 저것들이 다 꼴보기 싫은 것들이라는 거죠. 저것들만 여기 안 몰려들었어도 내가 진작에 겨서라도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예, 다 적이죠, 이거. 나보다 먼저 들어갈 것들.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서 나를 치료 못 받게 할 것들. 미움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불평, 불만, 원망, 불특정 다수에 대한 원망, 미움.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평을 뭐라고 그럽니까? 두 글자로? 딱히 누구한테 불만이 있고 불평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화를 막 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짜증이라고 그러죠. 짜증.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그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까? 못에 던져서, 못에 몸을 담가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천사가 물 동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힘이 좀 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물이 동하니까 막 능력으로 물에다가 팍 집어넣어가지고 병이 나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나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나았죠. 예수님 만나서 나았습니다. 미신에 속아서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고생하던 병자처럼 우리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을 절대적인 것이냐 매달리며 살아가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미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자녀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공부가 절대적인 것이냐, 성공이, 돈이, 건강이, 사람이 절대적인 것이냐, 나를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미신을 붙잡고 우리가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자녀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각자만의 미신들을 다 붙잡고 살아가요. 진짜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절대적인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건 뭡니까?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실제 하는 거, 사실, 진리, 진짜를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길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내가 길이란 말은 쉽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 진리라는 건 뭡니까? 좀 전에 살펴봤지만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건 누구에게 해당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지 않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 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거는.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게 좀 헷갈리죠. 생명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생명을 얻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 만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죽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다 살아있죠. 생명은 뭡니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생명과 죽음은 그럼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존재하긴 하는데 그 존재하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고 그랬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생명체답게 다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 일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그 수고로움까지도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그 생명이신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예수님 붙잡아야죠. 아멘. 그 예수님께 늘 가까이 붙어 있어야죠. 이분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분이 생명이라니까, 이분이 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다니까 이분에게 붙어 있어야죠. 물론 이분 후에 이분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육체를, 죄악된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이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죠.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던 거죠. 아멘. 이미 행복하게 산 존재이지만 아직 그 행복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을 끊임없이 주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반드시 매일매일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들, 딸들도 매일매일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 세상을 보면요, 다른 사람은 그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다른 사람은 그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대요. 저는 근데 그게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 응?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데. 여러분 다 제가 잘 되길 바라죠. 아멘?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잘 돼야 좋죠, 여러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되길 바라고 저희를 기도해 주시죠? 얼마나 이런 게 많습니까, 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잘 체하지 않는 위장. 이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체하는 거 아닌가? 겁이 안 나요. 뭐든지 그냥 너무 그 맛있는 거를 너무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조금만 피곤하면 입술이 부르터서 큰 병으로 가지 않게 하는. 내가 쉬어야겠다. 내가 지금 안 좋구나. 하여튼 조금만 피곤하면 입술이 부르터요. 내가 쉬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큰 병이 가지 않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죠? 절대 한 방에 갈 일이 없잖아요. 나는 진짜 내 체력은 진짜 타고났어. 하나님이 주셨어. 체력 과신하다가 한 방에 가는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빌빌 대더라도 너무나 감사하죠. 내 몸을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이 연약한 몸뚱이를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다 감사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건 보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그 미신에 잔뜩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너 모아놓은 돈 별로 없지? 너 쌓아놓은 돈 별로 없지? 너 그러면 행복하면 너 바보야. 이게 미신이에요. 너네 집 애들 공부 잘 못하지? 그러면 대대로 불행해야 돼. 아주 그냥 앞이 훤히 보인다. 이거 미신이에요. 미신이에요. 웃지 마시고. 미신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너 출세했어? 너 성공했어? 너 일 지금 잘 되고 있어? 근데 네가 왜 행복해야 돼? 너 불행해야지. 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지. 그 사람하고 헤어졌지. 너 반드시 불행해야 돼. 이게 다 미신이에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지. 다 미신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면 미신 붙잡고 아까운 시간 우울하게 허송세월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죠. 아멘? 진짜한테 갈랍니다. 저는 진짜하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살렵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렵니다. 절대적인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 이 문제, 제 이 연약함, 이 부족함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 저도 해결해 주세요. 그분에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라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치료받은 후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여러분 성전에서 만났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성전에 못 간 사람이에요. 병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 근데 완전히 치유돼서 성전에서 이제 만나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뿌듯하셨을 거고, 그쵸? 아, 뿌듯하다. 내가 치유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성전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오해를 많이 사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아, 죄 지으니까 병 났구나. 그 예수님이 그 죄 지어서 나은 병을 치유해 주신 다음에 너 또 죄 지으면 더 큰 병이 생길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 많이 오용되었습니다. 이 말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당부하신 말씀인 거예요. 당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과거의 병에 이걸 절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죄는 곧 병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지 않죠. 죄 지으면 병 나던가요? 그거 다 우리 입원해 있어요, 지금. 그쵸? 수술 한 10번씩 하고 다 입원해 있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난 절대 아니다. 이따가 왜 손 들면 안 됐는지 말씀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꼭 드려. 내가 말 안 할게. 병의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런 시도를 금하십니다. 9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한테 있으니까 제자들이 저거는 저 사람 죄 때문에 눈먼 겁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눈먼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해되세요? 일반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사실 죄를 지어서 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 또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그건 일반적인 원리적인 이야기지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두고 죄 지으면 병 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이 38년 된 그리고 병자였으나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시고 당부하신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라. 그게 너한테 좋다. 죄를 멀리하며 살아라. 그런 경건함을 추구하시는, 권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쁜 일을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어서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저 나쁜 일을 더 흉한 일로 번역하는 겁니다. 저 죄라고 질병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나쁜 일을 더 흉한 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긴장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나에게 반드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너한테 안 좋아. 명심하고 살아.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너한테 안 좋다. 반드시 안 좋아. 그 얘기. 그걸 꼭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해도 어떻게 되지는 않지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또 이렇게 오늘 모여 있죠. 안 죽고 버티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르는 정신의 그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면 반드시 나에게 나는 모르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악영향이 온다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아, 내가 이 죄를 지면 나에게 정말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세상에 많지 않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 죄를 지으면 당장에 나한테 너무나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재밌고, 이 죄를 지으면 재밌고, 짜릿하고, 또 심지어는 막 돈까지 생기고, 막 그럴 것 같은, 사람들한테 막, 인기가 있어지고, 막 그런 죄들이 막 막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딱 붙잡아주는 생각이 뭐냐? 그 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 반드시 나에게 해롭다. 이 확신이 나를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게 왜 붙잡아줘야 되는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왜 그게 붙잡아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하면 반드시 나에게 해로워. 이게 왜 날 붙잡아줘야 되는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를 지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하면 아파지니까. 반드시 아파지니까. 나에게 아픔이 오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하면 나를 반드시 나중에 아프게 합니다. 저의 지인분이 저한테 그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미국에 사셨던 분인데, 미국에서 꽤 어떻게 좀 혼인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막 고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아, 근데 이분이 뭘 하게 됐냐면은 도박장에 가게 된 거예요. 도박장. 노름하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첫날에 가서 800만 원인가를 잃었대요. 800만 원. 많이 잃었죠? 그래서 그 800만 원을 잃고 집에 왔는데 계속 800만 원 생각밖에 안 나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1000만 원을 몰래 구해가지고, 부인 몰래 1000만 원을 구해가지고 그 800만 원을 다시 내가 따오리라. 그리고 다시 그 도박장에 갔대요. 그런데 그 1000만 원도 거의 다 잃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잠시 시간을 갖고 조금 돈이 이제 거의 다 잃어가지고 또 조금밖에 돈이 안 남았을 때 자기가 잠시 시간을 갖고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본전을 찾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본전을 찾게 해달라고. 이분이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어릴 때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도했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노름을 재개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몇 판 만에 2천만 원을 땄대요. 그러니까 첫날 잃은 800만 원에 오늘 가져간 돈이 1000만 원이니까 한 1800만 원 되는데 2천만 원 땄으니까 200만 원 딴 거죠. 그쵸? 남 땄다니까 별 표정들이 안 좋으신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몇 판에 그 본전이 넘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정말 전날 잃은 것까지만 합쳐도 막 몇백만 원 땄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걸 나한테 간증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때 그 자리에서 아주 정말 이상했어요. 아, 이게 간증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잘 않는데, 거기서는 못하게 하시고 다른 데서 만회를 하게 하시지, 다른 선한 일로 만회하게 하시지, 거기서 잃었다고 하나님 본전 찾게 해주시니까 거기서 도박으로 본전을 찾게 해주셨다. 이게 전 좀, 하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나? 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순간 눈빛이 막 변하니까 이분이 그걸 눈치챘는지 그 뒷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냐?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몇 판에 2천만 원 딴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다시 가서 결국엔 총합 9천만 원을 잃었대요. 이게 20년이 넘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9천만 원하고 미국에서 9천만 원하고는 가치가 다릅니다. 거기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9천만 원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름을 했잖아요. 노름을 했는데, 당장에는 어떻게든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거기서 이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렇죠. 2, 300만 원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이틀에 200, 2, 300만 원 벌었는데 이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쭉 끝까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가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나한테 편하게 해주는 것 같고, 이게 이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뿌리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것이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가 강조되어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게 더 얼른 더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을 하면 너한테 해로워가 더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를 사실 더 꽉 붙잡아주고 더 경건하게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더 복되게 살게 해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내가 복을 받는데, 이거 조금 받고 말지 뭐. 이 정도도 만족해. 굿해요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은 툭툭툭툭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재밌으니까, 편하니까, 이득이 되니까. 편법이든 불법이든 그거 뭐라고 표현하든 아무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경건하게 해주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너에게 해롭다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져야 돼요. 아멘?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너 하나님 기쁨 위에 살면 너 복받아보다도 너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을 하면 너에게 반드시 해롭다. 속지 마라. 이게 더 우리 아이들의 깊숙이 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복되게 살게 해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당장엔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이득이 될 것 같아도 반드시 나에게 해롭다. 이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강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깊이 심겨져 있어야 하는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은 나에게 해롭다.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안에는 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주간 맞이해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않는 가정과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는 가정과 자녀 되시기를,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나에게 반드시 해롭다는 것, 그 진리 위에 단단하게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